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예배로 주님 앞에 깨우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1절로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불평과 걱정보다 오늘 이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의 임재를 다시금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다시금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에서 134편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쇠성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소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체 기관이 매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배고픕니다 라는 배고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배고픔과 목마름. 우리 몸의 이 두 가지 반응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금방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이 목마름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갈증이 점점 가중이 되어서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40일 정도까지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이상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군대에서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연병장에서 먼지가 나도록 훈련을 하는데 조교들이 물을 넉넉하게 마시지 못하도록 훈련의 일환으로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갈증의 고통이 이 훈련받는 고통보다 더 극에 달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느끼는 그 갈증의 마지막까지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배고픔도 고통스럽지만 목마름의 고통은 극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32편에서 134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은 132편에서 이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오늘 마지막 세 편의 시편을 읽으면서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이 세 시편에 반짝반짝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는 어떤 원함도 어떤 소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 역시도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라는 또 다른 질문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 시간인 오늘은 이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성도인 우리가 어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 왕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시편 132편은 시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핍박과 추격을 다 이겨내고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 10년도 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영광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잔치를 벌였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드디어 쫓기던 삶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말씀, 예루살렘에 서서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였던 일, 정말로 목말라 했던 일은 방치되고 잊혀져 있었던 주님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모셔서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진정으로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왕으로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같이 시편 132편 7절과 8절 함께 읽으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자기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갈망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목말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에 목말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일평생 주님의 임재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내 가정 속에 주님의 임재,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내 눈꺼풀을 닫지 않고 내가 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다는 다윗의 그 모습이 이 8월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가 다윗을 복된 왕으로 만들었으며 주님의 임재가 다윗을 오늘 이 세계사 속에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안에 성도의 교제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주님 안에 함께 형제가 연합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뒤에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2절 말씀에 33장 2절 말씀에 133장 2절 말씀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부음 받아서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모셔놓고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란 말은 여러분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를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선하다. 오늘 토브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배어나오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늘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의 이 부분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좌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믿음의 성도와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고 성도의 교제가 메말라 있는 것이 가장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치 못한 것이 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이 만난 주님을 듣고 나누며 서로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믿음 안에 그 모습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를 통해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과 제가 더 깊어져서 서로의 발을 씻기듯 서로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낙심하고 외로울 때 주님 이름으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34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하며 명절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휴가 갈 때 참 좋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휴가 갈 때 정말 좋은데 휴가의 마지막에 되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 좋은 휴가가 다 끝났구나 너무 아쉽고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해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떠나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순례하러 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시편 134편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송축해 주세요. 우리는 돌아갈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레위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오늘 이 밤이 지나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34편 3절을 선포해 줍니다. 같이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들 이 선포를 듣고 성전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갈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구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깨어 주님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주님의 복을 목말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 내게 채워주실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에 목마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 주님의 복을 함께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을 깨우는데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성도의 교제에 목말라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으로 주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을 우리는 과연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인생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목말라 하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샬롬이, 영원한 복이, 평화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풍성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목마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더 깊은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